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앞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 인물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구약 인물들이 열거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봤을 때 믿음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바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 것을 12장 말씀부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서갔던 믿음의 길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예로 경주를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단순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응시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미 사셨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렇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우리 가운데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예수님을 신뢰하여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앞서서 경주를 예시 들었다면 4절의 말씀은 레슬링과 같은 과격한 경기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피 흘리기까지 전심전력하여서 그 죄와 싸우지는 않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싸움, 전심전력하여서 나를 내어놓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분명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악한 권세에 대해서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징계와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와 번민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같은 고난을 우리도 겪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당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징계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서 감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 가운데 평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것은 히브리서가 구원에 대해서 은유로 이야기하는 안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져다 주실 영원한 안식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이 가장 고귀하고 귀한 것이니 그것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참으라, 인내하라, 승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들을 또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교훈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또한 내 안의 욕망의 소리로 말미암아 죄의 기준이 낮아지고 죄의 경계에 대해서 희미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그러셨듯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죄와 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죄로 살아서 받는 징계와 죄와 싸워서 받는 징계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죄와 싸우기 때문에 징계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서 나의 마음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점검함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기 때문에 징계와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살아서 받는 징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죄와 싸우고 때로는 어려운 길, 남들이 정말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선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때로는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받는 징계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정말 그것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인내로서 감당하며 믿음으로써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손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맡은 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